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대곡을 잘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이 좀 큰 곡 같지 않으세요? 제한된 우리 찬양대원들, 또 때로는 변동이 심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곡을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신도 또 가상하고 또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함께하고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또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 겸손 예식과 또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씩 이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그럴 때 일반적으로 거룩한 식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저녁 식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최후의 저녁 식사 이런 의미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그 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후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 최후의 저녁 식사 또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철저하고 또 순수하게 성서적인 용어죠. 그리고 서양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만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일본에서는 최후의 저녁 식사가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저녁 식사. 그러면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에서 최후의 저녁 식사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최후의 저녁 식사는 그 사람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식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여성 아야코가 이 30을 갓 넘길 때 병원으로부터 이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했고 또 항암 치료도 했지만 결국은 이 병세가 너무 심해서 세상과 이별을 앞두게 됩니다. 이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세 가족을 남기고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야코라고 하는 30을 이제 갓 넘긴 이 어머니가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이제 항암 치료에 지치고 또 방사선 치료에 지치고 또 몸이 쇠약하여서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병원 식당의 그 셰프가 내가 이 일에 함께 도와주겠다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농장 소풍 때 가져온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이 고구마 마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의 고구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이제 또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셰프의 도움으로 고구마 마탕, 생선 구이, 그리고 생선 조림을 이 어머니가 목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 생선 조림을 아주 연하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 최후의 식사, 라이프 엔딩 푸드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 이 맛있는 식사를 어머니가 3명의 가족들과 함께 마치고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전역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생 최후의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가족들은 이 마지막 식사를 환자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따뜻한 밥을 왜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그동안 가족들과 또는 좋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좀 더 자주 이런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의 아쉬움이기도 했고, 또 세상을 먼저 보내는 이런 가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가족들의 그런 아쉬운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가 정말 귀한 식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좋은 칭찬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그 말씀도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시는 점심 식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갓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점심 식사가 그립고 맛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시는 수고하심이 이렇게 좋은 감화를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렇게 기뻐하는 점심 식사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하고도 좋은 식사 자리를 계속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는 내일 저희 2딸과 사이들을 소집을 시켰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제 회갑인데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놈들이 어찌된 연고인지, 원래는 저희가 가기로 했지만 얘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내려오겠다고. 이런 자리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안면도에서 장막부흥회가 있습니다. 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지구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 들려올 때 안면도 밥맛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야영에 장막부흥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거기처럼 밥맛이 있는 야영에는 처음이에요. 정말 거기 있는 셰프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미에 맞는 식사를 얼마나 이렇게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안식일마다 나누는 이 식사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생애의 최후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식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식사를 통하여 감사함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아주 진하게 누리는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최후의 저녁 식사 또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서양사는 성경사고
서양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극화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상이 깔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시는 대로 불교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그날이 휴일이고, 우리 한국도 불교 국가였는데 성탄절을 12월 25일을 휴일로 지키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이런 사상이 전 세계에 보편화된 거죠. 최후의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이 신도 국가인 일본에서 최후의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된 것은 아마 그들도 분명히 성경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마 그 사상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성만찬 예식이 안식일에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소개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최후의 저녁 식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 강조를 하시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성경에는 이제 그 문법상으로 이렇게 그 비교급에 쓰여지는 용어가 쓰여지질 않습니다. 영어에도 이제 그 비교급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원하였노라 그러면 대단히 하고 싶은 그 의사표현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또는 세 번 반복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는 이 말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기를 정말 원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원하였다 하셨을까?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유월절을 4번을 이제 만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하실 때가 4번째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동안에 한 번도 12명 전원이 모여서 식사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4번을 경험을 하셨지만 3번은 이 제자들의 성원이 되질 않았어요. 제자들의 숫자가 차질 않아서 앞서 3번은 12명 전원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모였다가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체가 모이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12 제자 모두가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였노라. 유대인 관례에 따르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최소 10명에서 3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월절을 먹는다. 그런 이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유월절 이때는 정말 그 유월절 표상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징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에 12명의 제자와 선생님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근데 유월절 먹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고난이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 달리게 될 터인데 너희와 함께 이 음식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음식을 먹기를 소원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희생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떡을 주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포도즙은 내 피니 너희가 먹을지어다. 결국은 내 희생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겠다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길 소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만찬에 나누는 떡과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의 의식을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이 예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쟁과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러한 예식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안정에 기여하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참 교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세종 예식을 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닦아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화합하고 화목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식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친교의 교제를 증명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도 간의 친교의 교제를 아주 은혜롭고 풍성히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저희들이 세종 예식 장소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